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다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대목과 მეტ바알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상기스과 벤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와 모사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 부도닌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땅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들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요단 동쪽 땅의 분배, 즉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동쪽의 땅들은 이미 여호수아가 강 서쪽을 정복하고 분배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먼저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과 신명기 3장 8절에서 17절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이미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쪽 땅 분배를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쪽에 머물게 된 지파들의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분배된 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땅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시 열거하면서 말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얻는 것은 르벤과 갓 지파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그냥 이렇게 차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전 정탐꾼 사건을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나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유와는 다른 이유였고, 이 두 지파의 사과와 함께 모세가 이 두 지파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건 조건은 서쪽의 땅이 정복되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들이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요단강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땅의 분배를 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이들은 한민족이며 이런 지리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갈라지거나 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군대 총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맡기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땅 분배하는 시점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머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안가와 최북단, 최남단의 땅들은 아직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들이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과 아직 남아있는 땅, 이런 상반된 회고는 정복이 항상 상대방의 완전한 전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따를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자신들에게 무엇이 이득이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땅을 여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변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 곁에 이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백성들, 농사를 짓던 그 사람들을 곁에 두고 농사를 하게 하고 이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들을 부려서 이 농사를 짓게 한다라고 한다는 그런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땅은 그렇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수답을 아십니까?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여서 농사를 짓는 그 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지를 개간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써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골짜기만 하고 그 골짜기를 깎아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은 비는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이른 비는 그 땅의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한 해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남아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후의 역사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어지는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들이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인 땅의 분배에 있어서 동쪽 땅을 분배한 내용을 먼저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 분배를 이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강을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경계로 갈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한민족임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남겨져 있는 맡겨진 그 일들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들을 잘 정복해야 됨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여전히 진행해 나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고요. 그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더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무너지기 쉬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기고만장해 있을 때에 어이없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배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케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근거들,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는 총회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총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있는 고신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총회가 정말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고신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총회를 통하여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